우리의 시작은 그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죠. 창세기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는 성경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우리 그 자신들의 근원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생명나무죠.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아담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에덴 동산은 딱 지켜지게 되죠. 그리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 지식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이미 추방된 상태니까 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은 뭔가 그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를 죄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되게 그 정도는 아는데 그게 자신에게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데 그 상태를 곧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뭘로 나타나게 되죠? 죄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는 얘기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본질이죠. 본질은 죄인인데 그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옳게 보이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뭐가 자신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고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야 자신에게 득이 되니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삶의 특징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 가치를 전달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율법을 보게 되는 거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규율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삶의 법칙들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받게 되겠죠.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되면 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종교에서는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보람된 삶이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비록 죄 없는 삶을 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 선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선하게 살고자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만 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본질은
선악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치 있는 삶에 헌신하더라도 항상 그 아래는 뭐가 있죠? 악이 항상 숨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요. 봉사를 해도 봉사는 현장에 악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해도 그 사랑의 이면에 악이 나타나고, 자비를 베풀어도 거기에도 악이 나타나고, 용서를 해도 누구에든지 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내게 좋고 안 좋은지를 따져서 살아가는 것이 선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에다가 선악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선악의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곧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바른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항상 묻죠. 뭐라고 묻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묻는 거죠.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본인이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만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곧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게 선악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걸 조금 복잡하게 제가 많이 썼는데 다시 한번 좀 또 쓸게요. 좀 지우고요. 이거 보십시오. 예전에는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종교로도 나갈 수가 없고, 뭐 선행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도덕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또 철학으로도 나갈 수 없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것까지는 몰라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다 써놓을까요? 자, 이걸 제가 다시 그릴까요? 다시 그리죠, 뭐. 자, 다 지우고요. 아마 그런 그림은 이제 전도지에서 많이 보셨죠. 실제로 여러분이 활용도 하셨고요. 근데 자신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죠. 좀 번거롭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종교, 도덕, 철학, 어떤 선행, 종교, 도덕, 선행,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도 포함됩니다. 기독교도 예수 믿으니까 포함 안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종교 안에는 기독교도 해당이 되죠. 본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종교는 아니죠. 진리니까. 근데 사람이 그것을 종교로 바꿨죠. 왜 그러죠? 죄인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니, 죄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 그게 종교가 된다고요. 죄인의 바탕에 있으니까. 제가 그려드렸죠. 두 그루의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건 종교.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것은 기독교. 그런 거죠. 아유, 헷갈리시죠? 헷갈리시죠?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간에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선악에 속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라는 거죠. 자기가 믿는 거고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불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도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선한 삶을 살 것인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종교의 제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자기 생각이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그러죠?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학, 누군가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아야 정말 바르고 옳은 삶을 살 수가 있겠군요 생각해서 그 철학에 심취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죠? 여전히 죄인의 삶이라는 거죠. 어디를 가니까 오직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선과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선을 쫓고 사랑을 쫓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여전히 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종교일 뿐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한 종교, 이방 종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은 살다가 교회에서 전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좋고 경험도 안 해본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찬송가를 부르니까 좋고 자기 잘못 살았던 것을 뉘우치게 하니까 좋고 거기서 또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에 매료가 돼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살려고 힘썼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이 바탕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종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은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놔두고 자기를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생명나무를 향해 가는 것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종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존재를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도 자기라고 하는 바탕 위에 세워진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죠.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이 매일 제게 좋은 글들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이제 그 양반도 아직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좋은 글이면 항상 제게 이제 보내주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좋은 글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보내주는가 봐요. 근데 제게도 역시 보내주는 거죠. 가끔은 읽다 보면은 이제 여러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을 조금 얻죠. 보면은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또 스님 얘기를 또 하시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다시 연락 주세요. 혼자 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말씀 전하는데 왔더니 무슨 스님 얘기를 했었고 그런다고 그냥 들어보시면 알아요.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의 본 마음이다. 누구의 말이죠? 법정 스님의 말입니다. 그 진리가 아니에요. 이분은 사시다가 자기의 마음을 비워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꾸 빈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욕심이 없는 빈 마음. 아무것도 자기 속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야망도 없고 그 다음에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음욕도 안 나타나게 되고 탐욕도 없고 그래서 빈 마음으로 있을 때 비로소 울림을 갖게 된다. 그런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꾸 비워내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본성은 저의 말로는 교만과 탐욕, 교만과 욕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만족이 아니라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스님은 그것조차도 이것이 내려놔야 된다.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교만과 욕심을. 그래서 자기를 빈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만과 욕심을 비워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비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생기면 또 버리고 생기면 또 버리고 또 생기면 또 빈 마음을 갖고 그러겠죠. 끝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건 안 없어지니까 우리 육체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이건 절대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번 버려서 되는 것이 아니죠. 생기고 나면 또 생기거든요. 그럼 또 버리죠. 생기면 또 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마치는 거죠. 계속 무로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본래의 마음이 아니다. 근데 본래의 마음은 교만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본 마음입니다. 봐요.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가 사는 것이 최고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자꾸 비워버리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텅 비워져야 거기에 울림이 있다. 동화가 된다는 얘기죠. 내 것이 다 비워져야 누군가가 아파 그럴 때
왜 아픈데라고 묻는 마음이 생기는 거란 얘기죠. 울림이라는 거죠. 전달되어 온다는 거죠. 내가 빈 마음으로 있어야 누군가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손길을 원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동화가 돼서 울림이 돼서 그 사람에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어느 정도는 맞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기 교만과 욕심으로 채워져 있죠.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안 들려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해법이 없다 그런 얘기죠. 계속 비워내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 없이 살다가 그냥 무소유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죠.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열반에 들어갔다, 뭐 해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명에 이와 같은 게 새겨져 있으니까 계속 비우는 일만 하게 되고 결코 뭔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일단은 텅 비워져야 거기에 울림이 있다 그런 거죠. 내 속에 교만과 욕심이 없어야 다른 사람을 비로소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여기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스님이 말씀하셨다는 것만 빼고 이 내용만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아주 좋은 말이죠. 그래서 얼른 봤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게 뭐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대로 살아갈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겠죠. 그게 뭐죠? 철학. 예. 아니면 철학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은 철학적인 말이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가르쳐주는 게 철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바탕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악이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악이 따라간다는 거죠. 악이. 우리 안에는 악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추구하면서 무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선한 삶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생겨나는 거죠. 무로 돌아가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항상 채워져 있어서 악을 품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선을 행해도 악이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깊이 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는 거죠? 분명히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악을 제외하고 자꾸 선에 속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철학이라는 거죠. 또 철학자 소크라테스 말씀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먼저 네 자신을 알라 그러는. 너는 네 자신도 못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사니? 네 자신 먼저 돌아보고 그렇게 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야지. 네 자신도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만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 말씀이잖아요. 철학. 맞아. 그 말이 먼저 맞아. 그래.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지.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선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악에 해당하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악도 같이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떤 악이 포함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육체에 여러 가지 큰 악들이 있죠. 미움, 살인, 거짓말, 속임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 있죠. 유난히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자선 사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바탕은 뭐죠? 죄인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요즘 뭐 TV 뭐 가끔 뉴스거리에 나오죠. 장애인들 돌본다고 하면서 장애인들을 이제 자기의 사역의 도구로 이렇게 전락을 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은 아주 많이 있죠. 어디 뭐 기도원에서 장애인들 돌보는데 가둬놓고 아주 감금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질은 그런 기질은 가졌는데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질은 가졌는데 그 사람 속에 악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사랑하려고 여전히 힘쓰죠. 힘쓰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또 내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랑과 친절을 다 베풀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뒷북을 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다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이 원할 때 도와줘야 되지. 그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알아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은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도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 좋으라고 하려면 그 사람에게 맞도록 행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 도우려고 하면은 일단 물어보세요.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죠. 어, 일단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내 생각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해주고 나서 아이고 이거 드세요. 이거 먹으면 좋아요. 나 그거 싫어해요. 일단 먹어 두세요. 먹으면은요 얼마나 몸이 좋은데 그래요. 그 사람은 그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싫은데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요.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일이죠. 그게 다 죄인의 삶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그 선악을 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 죄 안 졌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행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는 당장 도와주면 좋을 수는 있죠. 당장 좋아지면. 근데 항상 좋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잖아요. 항상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용해 먹든지, 어, 이용해 먹든지, 안 그러면 귀찮아하든지, 눈앞에서는 감사합니다 받고 나중에 버리든지, 다른 사람 주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친절 베푸는 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에, 일단은 그런 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교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이제 종교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줄 알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인이라는 바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높이고자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바탕에서 선악을 알고 있는 그 선악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선에 속하려고 하지만 악이 함께 가고 있는 선악에 속한 삶이 되어서 결국은 선악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죄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를 종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해 줬는데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죠. 여러분은 야베스가 아니니까. 그런데 야베스가 했던 기도를 나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죠?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 속에서 선악에 속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좋을 줄 알고 기도를 따라선다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죄의 본질에서 비롯된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인의 본질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행위죠. 그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 위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프레임, 선악과를 먹은 그 프레임 속에서 선을 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삶 전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서 악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에 속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의 또 하나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찬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주님 사랑해요. 이것을 막 여러 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생각이 나고 또 나는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이 먼저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를 용서해줘. 그 생각하면 당연히 눈물이 나지. 누군가가 자신에게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고 그분께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가사가 쓰여져 있는 찬송을 부르는데 어찌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선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 해서 불렀던 거죠. 은혜도 되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또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좋던데 다른 사람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 구원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나가서.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만 좋은 거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칭찬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선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악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삶 전부를 다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닌 것도 많이 나오죠. 결국은 그게 죄라는 거죠.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를 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를 전달을 해주고 그들에게 가서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경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예, 좀 이렇게 깨뜨리고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고 예수 믿는 문화를 퍼뜨리고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행위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전하는 사람도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왜요?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없는 거거든.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다시 지우고요. 자, 좀 다시 깨끗하게요.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그릴게요. 자, 생명나무, 선악에 속한 나무.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삶의 방식은 선을 택해서 살지만 항상 악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정말 그 선해 보시는 분들에게서도 항상 이게 같이 있는 것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는 본질에서 선악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는 이 예수는 요 예수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존재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기에 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예수 믿었고 목회를 했었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고 그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해 본 적 있나? 없어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진 적이 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제가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십자가의 의무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지. 자기를 죽은 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펄펄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게 나오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오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 종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 속에서 선악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 생각해서 예배다, 뭐 기도다, 사랑이다. 그 다음에 그래도 진정한 사랑은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을 따라가는 거. 이게 전부 선악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죠. 곧 죄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삶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떻게 살면 되느냐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꾸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행위를 문제 삼는 거죠. 행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죠. 저도 마음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예배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되고 확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은 이건 선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생각하는데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떠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선악의 프레임을 같이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이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 프레임 속에서 지금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아, 목사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봐요. 또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 걸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버릴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건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껏 말씀 전하고 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이 얘기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라고는 존재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벗어나기 위해.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라고 말은 하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행위와 예수가 되겠죠. 오직 예수가 아니죠, 그런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죄의 삶. 그건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여러분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자꾸 갇혀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못 헤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이 비록 죄인의 본질을 가지고 선악의 프레임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시는 분에게도 제가 이렇게 살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라면서 인생의 지혜를 좀 알려는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도 인생의 선별어서 좀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진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일단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알려는 드리는데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런 자기 존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은 뭐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은 죄고 그분이 나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내 존재를 완전히 들여버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놔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아마 좀 여기서 혼동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는 항상 그런 물음을 물어오셨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에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궁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참고로 얘기하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주종 관계가 있었죠. 양반 가문이 있고 그 가문에서 이제 종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죠. 신분이 있었을 때요. 신분 차별이 있었을 때 이제 양반과 상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양반 집에 종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자연인으로 사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종으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궁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지시하지 않은 것은 자기 자유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주인이 지시한 것은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누구에게 달리냐면 주인에게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하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고자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애초부터 자기를 위한 어떤 신유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를 위한 신유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 이럴 때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게 능력을 주세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결정권을 그분에게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본인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도와달라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꾸 생각하고 제가 얼마 동안 금식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헌신해야 되나요? 내가 얼마만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이런 걸로 고민한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종은 그런 걸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건 주인이 알아서 때가 되면은 일도 시킬 것이고, 어디 보내면 보낼 것이고, 먹게 하면 먹게 할 것이고, 입을 것을 주면 그때 입을 것이고, 자기는 그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셨어요? 어떤 주인?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서 이 스스로는 선악에 속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이 선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나라가는 존재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분은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죠. 모든 전권은 다 그분께 다 드려버린 거 아닙니까? 믿음에 관련된 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죠. 근데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못 믿는 거예요. 다 맡겨놓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그렇죠. 하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살라고 그랬더니 이 선악의 프레임에 갇힌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또 어떻게 사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렇던 거죠. 주인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도 못 알아듣고 우리는 종이니까 다 맡겨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도 본인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선악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선을 선택하면 선하게 살 줄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게 되면 진짜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이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뭐가 나와요? 반드시 악도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곧 죽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 그분을 믿지를 못하니까. 저도 목회하다가 그랬죠. 저도 목회하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도무지 교회가 부흥이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야 어떻게 전도를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될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부흥이 될까?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전도 세미나를 가야 되겠다. 기도해도 그분이 응답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게 오직 주님이에요? 뭐예요? 아니죠. 오직 주님이. 기도해도 그분이 빨리 응답 안 해주시니까 세미나를 가서 방법이라도 제대로 배워와가지고 전도에서 부흥을 시켜야 돼. 이건 내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고 자기로부터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선악에 속한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청명나무로
속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오직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동기도 잘못된 거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본인이 주인이 되어 있고 잘 믿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생겨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맡기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세요. 뭐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 자꾸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게 곧 선악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도 여러분이 가시면은 그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삶이라고요. 저 높은 곳, 거룩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분투, 삶의 분투.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선악에 속한 삶이라고요. 선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알려드린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불교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진정한 가치와 선악에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까 해서 자기 속에 있는 거 뭔가 채워져 있으면 잘 안 되니까 채워졌다면 교만과 욕심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비워버리자. 그래서 무로 돌아가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사람의 삶만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죠. 무가 돼 있으면 안 돼. 그 자리에 교만과 욕심이 항상 있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와야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아도 거룩한 삶이 그냥 나와버리는 것이죠. 여기서는 자기가 살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같아요, 틀려요? 법정 스님도 자기가 사는 거, 우리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자 하는 거.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선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선을 쫓아서 사는 것 아닙니까? 똑같네. 그래서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도 예수를 믿어도 종교. 불교에서 부처님을 따라서 그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도 종교.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사랑이나 선행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것은 전도지 보고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도지는 그렇게 써 있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본인은 여전히 종교 안에 남아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인의 삶을 살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고라고 말씀하셨죠. 네 것을 다 팔아서 내게로 나오라 그런 거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나오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 날마다 십자가는 뭐죠? 자기를 죽은 자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해, 그걸. 자기가 잘해보겠다는 거죠. 선악의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불신자들은 그냥 사니까 그래도 낫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 이해가 되시나요? 불신자들은 아예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도 살죠. 그런데 이 자기가 믿는 사람들, 이거 자기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선악의 굴레에 쌓여서 선을 추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게 최고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많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자기 활동이 그만큼 왕성하니까. 자기 활동이 왕성하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는데 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여기서 충돌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가대에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일찍 씻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당에 가서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게 되면 마음이 다 경건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집에 딱 왔는데 집에서는 아직까지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화가 탁 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데 너네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느냐. 나랑 같이 당장 교회 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끄는 이제 경우가 있고 조금 인격적인 분은 좀 지켜보다가 끌고 가려고 하고 어떤 분은 오늘부터 우리는 전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또 선을 따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집안에.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생겨나서 억지로 순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격을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또 다른 또 죄가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다 갖다 주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남편 사업원이라고 어떨 때는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해야지 서로 또 어울려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술, 담배 한다고 그거 못하게 한다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남편을 잡으시는 분들 계셨죠. 본인은 좀 거룩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선악이라고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선을 추구하는데 항상 싸우는 악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다른 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불신자로 졌을 때는 담배 피우니 뭐 술을 마시니 어쩌니 그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자꾸 행위를 자기 보기 좋게끔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분란이 자꾸 생겨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 않고 평안함이 오히려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해보자는데 오히려 악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믿고 잘해보자 해서 철저하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정생활에 조금 등한히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 가정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남편은 불만이에요. 자녀들도 불만이에요. 혼자는 좋아서 다녀. 오히려 가정이 오히려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행히 가족들이 동의해가지고 같이 가면 괜찮은데 가면 그나마 낫죠. 그나마 낫다고 해서 또 항상 좋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선을 추구하는데 악이 항상 같다는 거죠. 이게 곧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죄라는 거죠. 선악에 속한 나무에서 벗어나서 생명나무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 안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선악에 속한 나무는 똑같아요.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나무가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선을 따라가니까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가니까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선악과를 먹어서 이미 죄인으로 판명이 나버렸는데
죄인의 본질을 가지고 선하게 프레임에 살아서 갇혀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이렇게 생명나무를 옮겨가기 위해서, 접붙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도 확신하고 그런 거죠. 제가 구원을 확신한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이 드렸죠.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본인의 구원받은 삶을 살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삶이 안 나타나니까 구원을 확신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은 내가 그 음식 먹은 건 나는 확신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먹었으니까 먹은 걸로 확신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써 있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 죄사함에 확신이 있어. 나 죄 용서 받았어. 그러는데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 받은 사람처럼 살면 되는 것이지. 누가 확신을 하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이 안 믿어지니까 확신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사함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죄사함을 못 믿고 있다는 얘기죠.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의 근거에서 자기를 위해서 선한 것을 쫓아가게 되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죄의 삶이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죄의 삶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어요. 어딜 가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더 형편이 안 좋아진 사람들 많죠. 선을 추구하는 만큼 악도 같이 따라가니까. 의를 추구하는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도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죄의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 보고 잘 살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을 받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선하게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적 삶이라고 그런 거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 살고자 하는 것을 율법적 삶. 자기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죠? 율법적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칙을 제가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버천손이 같은 경우는 뭐죠? 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꾸 비워내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선량하게 살았고 부처처럼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거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믿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썼다. 그거나 똑같은 거란 얘기죠.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죄인인 자기가. 선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여기에 갇혀서 살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했습니다. 간단 명료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못 듣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사실도 모르고 선을 쫓아 살아가는데도 악이 함께 가는 것도 모르고 좋게 살면 다 좋아진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살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에 치여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건 자기가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 내면에서 만들어진 어떤 신을 믿는 것이지.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냥 따라가는데. 여러분은 너무 똑똑해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렵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봤으니까. 뿌리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만 전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미련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이죠. 자기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부인 없이, 자기를 내려놓음이 없이 내가 성경 얼마큼 읽었어, 얼마큼 연구했어, 나 얼마큼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내가 지금 지나온 삶이 이래, 자기 잘 믿은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 그것은 그만큼 죄의 삶을 많이 살았다는 것,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지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나 이렇게 예수 믿었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무슨 얘기죠? 자기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시요. 여러분의 생각을 달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은 아무런 쓸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서 나로 네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들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들보가 뭐죠?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서 그 흠을 고치려 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에 속한 존재라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는 그 사람은 상대편은 티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대들보와 같이 엄청난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토요일 날 항상 해? 율법적 삶이라고 그런 것이죠. 아, 그래? 바쁘네. 아무 일 안 하시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이거 좋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 다른 죄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게 죄의 삶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가셔야 되겠죠. 생명나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는 거죠. 자기가 살고자 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만 가겠다. 이렇게 맘먹고 가는 그것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에 어떻게 믿었는지를 한번 보죠. 자, 이스라엘에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써드렸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왕을 배웠습니다.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뵙자마자 뭐가 생각이 난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온 거, 참 믿음에 대해서 말해온 거, 하나님의 섬김의 도에 대해서 말해온 거,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루다 나의 마음에다 내가 했던 말 모두가 다 틀린 말이었구나. 뭔가를 잘 알지 못하고 한 말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곧바로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랬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말해왔고 자기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해왔던 모든 그 믿음의 내용들 하나님을 향해 믿어왔던 모든 믿음의 내용들 섬김의 내용들이 사실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틀렸다는 게 의미가 아니고요. 알지 못한 것을 아는 것처럼 말했으니까 실제로 모르는 것을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았던 사람의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서 선지자로 부름을 입어서 나오게 된 사람이 그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시대에 딱 한 사람들이죠. 한 사람. 그 시대에 한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한 사람. 그러니 그 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똑같이 옮겨서 얘기하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요, 십자가 도를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후회한 사실 그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어왔고 주장해왔고 가르쳐왔고 확신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목회해왔던 모든 내용들이 다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진 겁니다. 십자가가 알아지면서 곧바로요. 내가 모르는 것을 그동안 전하고 있었구나. 알지도 못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헛된 말이었구나. 거짓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이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교만과 높아짐이라고 그랬죠. 저도 이 교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죠. 인생을 그냥 마치기 싫으니까.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추구하고 그냥 허무하게 인생 마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특별할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은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도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내 속에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대신에 하늘에 있는 것을 욕심을 낸 거죠. 하나님과 되고 싶은 아니면 하나님 자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천국에 오르고 싶은
진정한 믿음의 반열에 속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믿음을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제 육신에서 나온 거였지 제 영적 삶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삶과 육적인 삶의 특징은 뭐죠? 영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고 육적 삶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그건 육적 삶이라는 거죠. 영적 삶은 내가 버려지고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서 그분이 살게 하는 삶을 영적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게 영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중심돼서 하는 것이니까 그 육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육적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왔으니까 나중에 십자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사람에게 지어줘도 그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자기식으로 풀이하고 자기 것으로 써먹더라는 것이죠. 진리를 바꾸어서 거짓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써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하셨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은 뭐 솔로몬이 했었던, 그다음에 뭐 다윗이 했었던 뭐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나서 성전 건축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거둔 것이죠. 그건 자기 식대로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본래 그런 말씀이 아닌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다고 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을 묵상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신학교 가게 하라는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진리를 바꿔서 자기 것으로 써먹어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죄인이 그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진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른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진리를 공부해버린다는 거지. 복음을 듣고서 알고서 말씀을 봐야 되지 모르고 보게 되면은 다른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도 본인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겠어요. 그리고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고 경건한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딱 배우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다 잘못된 거였구나. 망했네. 이런 얘기입니다. 망했네. 헐, 망했네. 그런 거겠죠. 만나자마자. 제가 십자가를 딱 경험하면서 이건 전부 틀린 거였구나.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인의 본질을 가지고 선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생명나무로 가서 접붙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로 가려면 자기를 그냥 고스란히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지 아니하면 부활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조심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기 존재의 죽음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알게 된 것들은 다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 없는 그냥 지식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어도 자기 존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지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또 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얼마나 여러분 앞에서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까? 근데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살고자 한다는 거죠. 자기 삶을 안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온전히 맡기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 아니죠. 뒷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59장 3절에 보게 되면 한참 뒤에 나오죠. 써드릴게요. 이는 너희 손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이사야가 지금 경험한 말이가 또 나오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언제 사람들이 거짓을 말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말했지. 율법 안에서 삶을 얘기했지. 그런데 그 율법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명에 닿는 순간 진리가 바뀌어서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그동안 많이 보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보려고 무진했었죠. 근데 여러분에게 닿는 순간 그것은 거짓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문자나 그 말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을 거치는 순간 거짓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의미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자기도 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살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너희는 성전에서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나 먼저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지키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양이 전도하지 목자가 전도하나? 뭐 이런 거. 자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 시키는 거. 자기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이 사람들 거짓을 말했겠어요? 진리를 말했지. 그런데 자기 생명이 진리를 받아서 말하면 그것은 거짓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는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나 있으면 덜 짓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악독을 바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서 대개 학교에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얘기하고 그들도 함께 이 하나님 백성 돼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힘썼는데 근데 그게 악독을 바라는 것이래요.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는 삶을 딱 돌이켜보게 되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거였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신 분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선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하는 행위가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손가락으로 성경을 넘겨서 읽고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 가진 소유를 그분 앞에 드려서 그분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피해, 그게 죄악에 더럽혀진 손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서 연결돼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다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진리를, 우리는 본래 거짓의 자녀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우리의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불리하면 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도 본인은 고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도구로 쓴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인조에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그런 것을 자꾸 부탁을 하죠.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본인이 먼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것이 마치 전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생명 구하겠지. 본인은 생명 얻을 생각을 안 하고요. 자기를 안 내려놓고. 사역에 붙들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짓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본인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며 그게 악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을 가리고 가르쳐서 그 모르는 말을 계속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내놓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본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손이 피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다는 얘기가 같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칭찬하고 높이죠.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겠습니까? 모르니까 전해 준 거죠. 저도 몰랐죠. 몰랐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참된 가치를 위해서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잘 안 돼서 망해버려서 천만다행이지만요. 그게 죄인의 삶이라는 거, 더 많은 죄를 짓는 삶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은 다른 길로 인도해 왔었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십자가 딱 경험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인조에서 말씀을 듣고 본인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진 거, 살면서 경험된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라.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거짓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거짓이 돼버린다니까. 본인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루다 나여 망하게 나 진짜 망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말을 짓거리고 다녔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믿음에 대해서 욕심 많은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된 믿음 가져서 정말 자신이 좀 자신 있는 믿음의 삶을 남은 삶 동안 살아보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을 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를 내려놔야 줄도 모른다는 거죠. 선악의 프레임에 갇혀서 오직 선만 따라가는 거죠. 들을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무슨 영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거나 본인이 조금 깨달음이 왔다거나 그러게 되면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요. 주님을 정말 생명으로 만나기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까지는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기까지는 여러분은 아는 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혹시 모르고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 경험된 것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알지도 못한 말을 막 써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죄인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참된 진리를 전하면 누군가는 듣고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바뀌어서 거짓이 돼버린다니까요. 본인이 살지 못하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이 돼버린다는 거죠. 분명히 내 입술로는 진리를 전해줬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나를 보고서 아 거짓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그 말해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면 자기를 부인하려고 저 사람은 안 지키네 그럼 거짓이 돼버리는 거지. 자신 없으면은 성경에 대한 말씀이나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마구 전하는 걸 아주 조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기도 전에 먼저 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명으로 만나기 전에 행동하려고 하게 되면 그게 다 거짓과 악독이 돼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역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의 이름만 전한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참된 믿음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그분께 달린 일이지 우리에게 달린 것이야. 우리는 종이라니까 단지. 여러분께서는 오직 그 선악에 갇혀 죄인의 본질에서 선악에 갇혀 있는 여기에서 선악에 속한 나무에서 벗어나서 생명나무로 가셔야 되지. 그 자리에서 잘 믿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모든 거 맡겨드리고 순순하게 따라가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뭔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믿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옳다, 맞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 봤지만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실패였고 다 거짓이었어. 나는 내 자신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었거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맞다 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하늘에선 감동을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계획을 세우셨죠.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엄청난 계획이었던 것이죠. 창조는 이미 된 거죠. 창조는 이미 됐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 이후에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룰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이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 사랑해요 뭐 많이 부르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사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해서 자기가 사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시험과 연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냥 내려놔 버려 자기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육신에 속한 삶을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이랬을 때 하늘에서는 크게 기뻐하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여기에 근거해서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따라만 가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아버렸다고 그런 것이죠.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는 곧 이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살고자 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권리를 다 내려놔버리는, 포기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연단이나 시험을 통해서 오래 참음.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분이 재림하여 내 속에 오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자기 존재가 죽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공중으로 임하는 그런 재림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 내면에 오시는 겁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게는 기쁨이요 너희에게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만 이후에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시고 가셨죠.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때 정말 재림을 하신 겁니다. 그때 그 재림처럼 이 믿음을 믿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죽음이 지나간 이후에 그분께서 우리 적당한 시기가 됐을 때 우리 안에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물론 하늘에서 오시죠. 영적 사건으로.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성화 보셨죠? 그죠? 어떤 성화냐면 이제 다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 구름 위에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혹시 그림 보신 줄 알죠? 보신 분 다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팔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 수많은 구름 위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 하늘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영광을 다 보이는 거죠. 이렇듯이요. 자기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의 죽음을 이룬 다음에 다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부활했을 때에 하늘로부터의 영광을 받게 됐거든요. 이 영광을 받게 됐을 때 모든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다 일어서서 이 사람이 십자가 죽음을 이룬 이후에 거듭남을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빵빠레가 울려나고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고요. 그 나팔 소리 속에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수고했다 입니다.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임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으니 수고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이 사건을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 여러분도 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영광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충군 천사들이 다 일어서요. 다 일어서고 손뼉을 칩니다. 잘했다고. 뭐에 수고했다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죽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한 사람, 흙에 속한 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크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것만 얘기하게 되면 또 여러분의 육신은 자기 육신을 내려놓지 않고 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영광을 맛보고 싶으니까. 근데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 존재의 죽음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타고난 자기 존재의 죽음이 있어야 그 이후에 부활이 오는 것이니까 그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오랜 인내가 있고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나의 전부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죽음이 믿음으로 찾아오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재림하여서 생명의 주로 찾아오시게 될 때 그때 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으신 동안에 보셔야 되는 겁니다. 꼭 그런 날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제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려놓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장차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영광이 찾아오겠죠. 그럼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하셨으면 꾸준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요.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또 세상에서 잘 되니 못 되니 이런 건 다 죽게 있으니까 여러분은 신경 끊으시고요. 그저 주어진 대로 여러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들어가면서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면이 드러나면은 그때 또 포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꾸준히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삶을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위로부터 이와 같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대충 살아가지고는 어떻게 그런 영광이 올 수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사시하면 되겠죠. 그가 주인이시니까 끝까지 그분을 앞세우시고 여러분은 종이 돼서 그냥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육신의 것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내려놓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